3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부터 또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우리 경주 선교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반을 넘어서면 조금 또 피로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잘 감당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들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볼 말씀 읽기 전에 계속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속을 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게 하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신속히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의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다.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죄의 비참함, 그것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는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수요 예배 시간 한 번씩 이게 다 한 번씩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게 커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지지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이게 큰 거 좋은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런 부분에. 그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도 살펴보니까 막 떨어졌다가 다시 드시고 저기서도 떨어졌다 또 다시 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또 한편 커서 좋은 게 있는데
또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3문부터 해가지고 오늘 11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에서. 율법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절대적 기준은 뭐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잣대는 뭐냐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오문에서 보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없고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광의적 내용과 협의적 내용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타락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든가 하나님하고의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 부패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라고 창조하셨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대표성 기억나시죠? 대표성. 그가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계속 혈통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중에 잉태하는 것이죠. 죄 중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을 여전히 그 중립적인 상태로 보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게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을 취할 수도 있고 악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필요 없어요. 왜요? 죄를 단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신학적 흐름을 우리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배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는 대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 예, 거듭남, 중생. 예, 우리가 중생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악만 향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문에 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우리 지금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있는 요구를 하면서 지키라고 하면 되는데 지킬 수도 없는 수준의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그런 율법적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자, 우리 한번 각주 1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먹어라, 아니면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의 죄성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죠. 예.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의 꼬임에 빠졌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2번.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 우리 한번 계속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지금 이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하시고 또 하와에게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실 때마다 다 어떻게 해요? 핑계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리고 뱀, 하여튼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짓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는데요. 그 중에 가장 사탄적인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의 아비.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속았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또 적용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신문에 가서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적 요구를 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부당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자신, 인간에게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돈 1,000원 주고 나서 너 이거 사와 해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돈 1,000원 주고 나서 뭡니까 통닭도 사오고 또 뭐 가서 족발도 사오고 똥집도 사오고 뭐 이런 거 다 사와라. 그리고 남는 돈 너 용돈 해라. 이런다면 이게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죠. 돈 1,000원 갖고 뭘 다 하란 말이에요. 그죠? 예?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억을 자기 종에게 빌려줬는데 이 종이 그 1억을 받고 그냥 다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 돼서 그 돈 다시 갚아라 라고 하면 그건 부당한 겁니까? 부당하지 않은 겁니까? 부당하지 않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1억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할 수 있죠. 왜 요구하죠? 나는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죠? 그 돈, 내 돈이다.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 계속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동시에 너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율법적 기능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의 그 하이 스탠다드, 그 높은 그 기준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주님의 끝없는 그 요구하심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계속 요구받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뭐 오늘도 우리 배우고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유치부실 보니까 천정 이게 뭐가 이렇게 그게 떨어졌대요. 원인이 뭘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발로 공 차고 하다 보면 뭐 맞아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걔네들 뭐 탓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아주 더 심하게 장난치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 밑에 보면 화단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화분들 몇 개 이렇게 얹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준이가 아까 보니까 준이가 어떻게 하다가 꽃 하나를 이렇게 딱 땄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놈 하듯이 이제 막 그걸 보고 이제 소리를 좀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그걸 갖다 놓고 달려가는데 사무실에서 우리 심전사님이 나오셨어요. 심전사님이 탁 나오시니까 심전사님 얼굴을 제가 봤을 때 똑바로 봤거든요. 봤는데도 아빠 그러고 붙잡더라고요. 아빠 아닌데, 예? 아빠가 아닌데 잘못 짚은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적 기능이 강하게 나오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무조건 누군가 튀어나오니까 아빠인 줄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됨을 더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적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걸 또 낮추시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는 항상 동일하세요. 뭐요?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킬 만한 사랑적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문으로 가서 한번 이제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그 죄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그 모든 선물들을 다 상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이거예요.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반역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와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무섭게 화를 내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섭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를 행하시는데 무슨 죄에 대해서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뭐죠? 아담이 지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 그죠? 그리고 자범죄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들, 그것들이 전부 자범죄예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실 때 이분들이 쓴 단어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심히 진노하신다 그래요. 심히 진노하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요, 그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범위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어디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최후의 마지막 날에 내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안에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신다. 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신다. 인간적으로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아니면 최후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 느슨해지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가 무너져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이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적용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 재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쟁, 기근, 질병, 그 다음에 억압과 착취,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그 국정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또 뭐 북한하고 지금 관계 속에서 뭐 그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국제 정세하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현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크고 작은 심판을 계속 행하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세요. 내가 어떻게 심느냐, 영적인 것을 심을 때 영적인 열매들을 거둬요. 근데 육적인 것을 심고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결과적으로 육체의 것들을 거둬들이면서 그것을 통한 심판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심판만 하십니까? 답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현세에 있어서 그리고 영원히 있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1문에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도대체 그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참으로 그럼 자비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짓게 되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형벌, 뭐요?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표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으로만 본 것이지 하나님을 공의의 관점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우주적 속죄론이에요. 보편 속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보편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학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보편 속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택자들을 위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 육이 버림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예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한 예정도 있고 버림을 위한 예정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에 대하여서는 참지 못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을 누가 다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내셔야 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각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랑만 나타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심각하게 죄를 다루시는구나.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시는구나. 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구나. 죄에 대해서는 넘길 수 없는 분이구나. 그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그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주 4번 보시면 시편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자,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지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참 두렵지 않으세요? 그죠?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시대요. 예? 칼을 갈고 계시대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행악자를 향하는 것이죠. 죄인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나훔서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경외의 태도를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각주 6번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각주 6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맨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근데 그 특징이 뭐냐니까 주의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그와 마주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저자들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나이까, 이런 얘기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천국엔 안 가고 하나님 계신 지옥에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심령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11문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비참하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요? 구속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